안녕하십니까. 해원 컨설팅 연구소의 해원 이충훈입니다. 오늘은 해원의 불교 현대적 응용하기 세 번째. 오늘은 5월달이잖아요. 5월달이다 보니까 과정에 관계된 경전을 찾아봤습니다. 그 중에 특히 설명하기 전에 경전을 통해 소성 경전과 대성 경전을 나눈다면, 대성 경전에는 우리가 금강경도 있고 법화경, 하음경 등도 있잖아요. 소성경전은 주로 이제 아음경인데 아음경 있고 아음경 중에도 이제 이 옥야경이 있습니다. 옥야경에 관계되는 게 이제 주로 뭐냐면 부인은 7가지 분류, 즉 가정에 달려서 오늘은 옥야경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하겠습니다. 옥야경은 그 서역 출신의 축담무란 스님이 이제 번역을 한 경인데, 이제 통상 불교에서 여인에 관계되는 데서 부처님 설명한 경전이 몇 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이제 부인의 도리에 대해서 설명하는 경이 바로 옥야경입니다. 옥야경은 말 그대로 뭐냐면 누구냐? 바로 여자 이름이 옥양인데 중국말 옥양이지만 인도말로는 수자따입니다. 수자따라는 여인인데, 이 수자따가 누구냐면 우리가 금강경에 보면 우리가 그 금강경을 쓰는 등이 기수극고덕이잖아요. 기수극고덕이 그 장자가 그 부처님께 그 절을 기부를 했잖아요.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진 그 며느리 이름이 옥야입니다. 옥야 수자타인데, 하도 며느리 행실이 좀 이상해서 부처님께 이제 부탁을 해서 이 옥야를 교화를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옥야가 어떻게 생겼냐면, 시집을 와도 그 10년 동안 애도 없고 여러 가지 남편을 부모도 잘 못 모시고 남편을 잘 못 받들죠, 그죠? 옥야가 친정에 그렇게 많은 재산이 있으니까 지 미모만 그러니까 기숙국고덕도 얼마나 그 많은 그 돈이 많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부잣집 데려왔는데 지 재산만 많으면 믿고 바로 시집생활을 잘 못하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몸에 종괴가 나고, 그래서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옥야를 한테 설법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통상 여기서 제가 모든 걸 설명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부인의 중에 첫 번째 7가지의 그 종류의 부인이 있다 했는데, 맨 처음에 도둑 같은 부인이 있고, 두 번째는 원수, 세 번째는 이제 종 같은 아내,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면 며느리, 그 다음 5번째는 뭐냐면 누이, 6번째는 친구 같은, 그 다음 7번째는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다, 이렇게 설명. 물론 이 도둑, 원수, 종, 며느리, 누이, 친구, 어머니 같은 그 각각 이 성격이 있잖아요, 그렇죠? 제가 설명 안 해도 이와 같이 7가지 있는, 대충 보면 도둑은 남편의 재산을 빼내서 훔쳐서 딴 주머니를 찬다든지, 원수는 그 전에 꼭 원수같이 남편을 여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빨리 죽기를 원하는. 종 같은 거는 뭐냐면 꼭 시종 같은 이제 아내가 이제 이 종 같은 그런 행위를 하는 거고, 며느리는 이제 남편을 또 어른을 모시듯이 그런 식으로 이제 대하는 그런 거고, 그다음 누이 같은 경우는 좀 서먹한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그런 어떤 서먹한 그런 거. 친구 같은 경우는 서로가 모든 것을 의논하는 그런 같은 며느리가 이제 아내가 있다. 그다음 어머니랑 같은 것은 꼭 자식을 대하듯 아내가 남편을 자식 대하듯 그런 같은 마음을 이와 같이 있다고 하니까, 이제 부처님이 이제 옥야한테 너는 어떤 아내가 되겠냐라고 하니, 이제까지는 자기가 원수라든지 도둑같이 그렇게 남편을 얘기했는데, 지금은
앞으로 남은 생애 동안 종 같은 그런 아내가 돼서 남편을 모시듯 그와 같이 하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바로 이 옥양이 나오는데, 그러자 그때 난 다음에 이제 이 옥양은 몸속에 종기가 다 이제 이 종기가 나는 것을 다 고름이 빠져서 났고, 그다음 뭐 이남 뭐 인력 에도 설명을 놨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그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옥양에서 제가 이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 제가 두 가지를 얘기를 하고 싶은데, 첫 번째는 뭐냐면 이제 어떤 재해가 있다, 아픔이 있다 라고 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이같이 옥야도 자기가 몸속에 큰 종괴가 나가지고 그 시종들한테 이 종기를 좀 짜달라고 하기도 결국은 이제 안 됐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나중에 이제 부처님을 만나서 부처님이 네가 못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이렇다는 것을 설명하고 죄를 뉘우치니까 그때서 이제 종기가 고름이 짜져서 이제 다 났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프다 그러면 어떤 현상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병원에 가도 좋지만 물론 우선적으로 아프면 병원에 가야 되겠죠. 그러나 아프다 해서 약 먹다고 난다 해서 그게 영원히 나는 건 아니다. 내가 아프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알고 원인을 제거를 해야만 다음에 똑같은 아프지가 않지. 원인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계속 약만 먹었다 해갖고는 그 아픔은 알 수가 없는 거죠. 바로 옥양에서 말하는 것은 자기가 이제 잘못을 뉘우치니까 그 아픔은 이제 나은 거죠. 종기가 나은 거죠. 그 부처님은 이제 옥양한테 그런 얘기도 했답니다. 진정한 아름다움은 외모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예뻐야 진정한 그 아름다움이다 라고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옥야가 이제는 나는 종 같은 그런 같은 이 아내로 생활을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이제 스스로 뉘우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픔이 나는 것이지,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만약에 무슨 암이다, 아프다, 뭐 어떻게 아프다 그러면 맨 먼저 내가 어떠한 병이 왔는지 그 원인을 곰곰이 생각하고 공부를 한번 해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만약에 그 원인이 알았다면 그 원인을 고치면 자연히 아픔은 나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제가 생각을 이제 전달하고 싶은 건, 그러면 요즘 사회에서 현대적으로는 그러면 부부는 어떤 것이 최고로 이상형이냐?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남자와 뭐 여자를 따졌을 때 남자는 아껴주고 싶은 여자와 결혼을 하고, 여자는 존경하고 싶은 존경심이 바라는 그런 남자를 만나는 것이 최상의 궁합이다. 저는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런 일을 주로 해주는데, 왜 그러냐 하면 이렇습니다. 왜 남자는 베풀고 싶은 그런 게 있잖아요. 어떤 여자 아끼고 싶고 위해주고 싶고 사랑스러운 마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결혼은 남자는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와 결혼해야 되고, 여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남자를 사랑하는, 예를 들어서 비교를 했을 때 만약 남자와 여자가 있다. 남자가 여자에 대해 사랑하는 마음이 100%고 여자가 남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만약에 70%다. 그럼 이런 거는 괜찮죠.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더 강하니까. 그런데 반대로 여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100%고 남자가 사랑하는 마음이 70%다 라고 했었을 때면 이게 더 크잖아요. 이런 결혼은 하면 실패한 분이 더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남자는 아껴주고 싶은 여자는 존경심이 많은 여자로 결혼을 해야 행복하다. 즉 사랑을 따질 때 남자 쪽이 더 많은 사랑의 깊이가 더 깊은 경우에 결혼하는 게 좋다. 그럼 이렇게 저는 생각을 주로 말하고, 그다음 만약에
이런 경우 재산이나 학력이나 따질 때 차이가 나면 어떻게 되냐? 차이가 난다. 예를 들어서 남자가 있고 먼저 여자가 있다. 어떤 학력이나 어떤 재산 문제에 있어서 차이가 난다. 차이가 나는 거는 어떤 30% 범위 내면은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는 학력이 100인데 여자는 학력이 만약 70%밖에 안 된다. 그럼 30% 이내에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이런 경우는 괜찮은 거죠. 근데 남자가 학력이 배운 동안에 여자가 나름대로 만약에 학력이 100이다. 그러면 남자는 만약 학력이 70밖에 없다. 이런 경우도 30% 범위 내면 괜찮다. 그러면 남자는 뭐로 채우느냐? 재산으로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된다. 근데 학력이든 재산이든 다 토탈 합해가지고 뭐 재산 학력만 어떤 평가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어떤 회사에 신용평가를 하잖아요. 신용평가를 할 때 재무적 요소와 비재무적 요소가 등등 합해서 어떤 100점 만점이 나오면 뭐 트리플 A라고 평가하는데 그것처럼 남자 여자도 다 평가 요소가 다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우리가 학력이든 뭐 재산에도 합해서 남자 여자 합해서 이것이 70% 범위 내에 즉 30% 이상 오버되면 안 되고 30% 이내는 괜찮다라고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저는 이제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바로 행복한 부부가 되려면 첫 번째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통령 이념이 같아야 된다고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같은 이념이라 생각하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보수주의인데 상대도 보수고 내가 진보인데 내가 상대도 진보다. 예를 들어서 내가 종교가 불교고 그럼 상대도 불교고 내가 기독교면 상대가 기독교 같이 이념이 같아야 된다는 거죠. 이념이 같지 않냐면 이런 것들 결혼을 하면 깨진다는 거죠. 똑같은 다른 말을 표현하면 왜 우리가 결혼을 하려고 하느냐? 왜 결혼을 하려고 하냐? 결혼을 하려고 하는 이념, 뜻이 같아야 또 행복한 결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등등 했었을 경우 어떻게 하면은 내가 내 이념이 같고 내 뜻이 같으면 좋지 않겠냐 그런 생각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저 드리고 싶은 만약 이념이 다르면 어떡하냐? 나는 상대방이 좋은데 이념이 다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은 내 이념을 한번 모아보면 어떠냐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종교가 만약에 상대가 만약에 불교인데 상대가 만약에 기독교다. 라고 했을 때, 그러면 내가 상대가 좋다면 나의 이념인 불교를 놔버리고 상대의 이념을 쫓아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뭐 이런 이념을 놓아본다고 한들 지구가 망하고 내 태양이 떠오르는 게 서쪽에서 뭐 질끌 동쪽에서 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항상 말하고 싶은 것은 까짓거 그 남편의 생각, 아내의 생각을 내가 상대가 좋으면 그 상대가 왜 좋은지 한번 쫓아가봐도 좋지 않겠냐 생각이죠. 그래서 맨날 티격태격 이념이 달라가지고 티격태격 싸우는 것보다 한 번 좀 놔버리고 상대 이념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이념을 놓치기 싫다. 그럼 상대한테 나의 이념을 설명을 하면 되는 거죠. 내 뜻을 설명하는 거죠. 그럼 상대가 못 받아들이다. 그럼 당신이 실력이 부족했어. 상대를 설득 못 시킨 건 내 밥그릇이 자기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대를 탓하지 말고 나를 탓하래요. 그래도 불구하고 이념이 안 맞으면 깨끗이 헤어지는 게 좋다는 거죠. 헤어질 때 어떻게 하냐? 내 욕심 때문에 헤어지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위해서 나의 이념으로 인해 가지고 상대가 너무 고통 속에 빠져 있다 그러면 내 스스로 물러주는 거죠. 이 사람한테 집착하고 있다 그러면 이는 당신 때문에 이 사람이 더더욱 성장하지 못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놓아줘야 나도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헤어질 때도 내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헤어지지 말고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크게 성장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두는 것도
좋은 길이다. 좋은 인연을 쌓는 거다. 좋은 업을 쌓는 거다. 라고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응용이 바로 옥야경 부인의 7가지 분류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현재 이 유튜브로 방송 보시는 분은 그 7가지 부류 중에 어떠한 부류에 해당되는지, 이제까지 내가 잘못 부류에 속해 있다면 한 번쯤 바꿔봐도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다시 그 7가지 부류를 설명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가 있다 했죠? 도둑, 두 번째 원수, 세 번째는 종, 네 번째는 며느리, 다섯 번째는 누이, 여섯 번째는 친구, 일곱 번째는 어머니와 같은 아내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뭐 친구 같은 부인이 참 좋지 않겠나는 생각하는데 참고하시고, 다음에 또 네 번째 해운의 불교 현대적 이야기 그때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